말씀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기차 소리가 높게 울려 퍼진다 해도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벽고동이 크게 소리를 낸다 해도 배를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기차나 배를 움직이는 것은 엔진입니다.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이 바퀴와 스크루에 전달되어 거대한 기차나 배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차나 배의 엔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흔히 힘든 일과 기묘한 사명을 통해 봉사하는 사람들은 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잘 대우도 해주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십니다. 실상은 세상이 유지되고 움직이는 것은 이러한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음지에서 조용하게 일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말없는 봉사 덕분에 유지되고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봉사의 기본 자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영성원이나 신학교나 하나님의 어떤 기관은 묵묵히 봉사하는 자들에 의해 유지되고 부흥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선한 청직이라고 합니다. 선한 청직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봉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안위와 평안을 위해 내가 수고하고 돕는 것이 바로 봉사인 겁니다. 또 봉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내가 희생하고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있어야만이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으며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애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봉사자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겪으면은 흉물이 드러납니다. 가까이 있으면은 좋은 점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만 안 좋은 점만 눈에 띄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어요. 100% 좋은 사람이 없고 100%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7, 8, 90%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7, 8, 90% 나쁜 사람인가 그러한 차이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해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만족감이 없습니다. 시험 드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봉사하면은 그것은 무거운 노역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를 해도 사랑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지 억지로 하게 되면 이거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노역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께서 최후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도 그리해야 한다는 값진 교훈입니다. 그래서 선한 청직이 바른 봉사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은사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제가 김은구 목사가 될 수가 없고 김은구 목사님이 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각자의 타고난 성품이 있고 각자의 사명이 있고 각자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질서와 체제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있는 겁니다. 질서도 없이 뒤에서 뭐 운영위원회를 조직한다니 뭐를 어쩐다니 저랬자니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있고 준담임 목사가 있고 또 그 밑에 협동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질서대로 착착착착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서로 협력해서 의논을 하는 거지 위에 사람은 싹 제껴놔버리고 한쪽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그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적절한 순서가 있고 적당한 분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했습니다.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은사도 활용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은사의 다양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성경이 말하는 은사의 다양함은 은사의 기천이나 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 따른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다양한 은사만큼이나 봉사할 곳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예요. 청소하는 것, 설교하는 것, 찬양하는 것, 서로 감싸주는 것, 어려운 이야기 들어주는 것, 용서해주는 것, 모든 게 합력한 선을 이루는 거잖아요. 서로 봉사해주는 거예요. 서로 편리하게 나보다 남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은사대로 봉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정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질서, 체계에 따라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욕만 강하다고 열정이 있다고 해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물론 우리 사람도 열정이 있어야 되고 의욕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교회를 쭉 개척해놨어요. 열심히 막 예배 드리고 싶어 하고 싶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는 세상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내가 막 하고 싶다고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이 고척동의 세운의 방송교회를 세워주셨고 사강의 세운의 방송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바른 길로 형통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부흥도 되는 겁니다. 근데 막 성질 난다고 뭐가 마음에 안 들라고 에이 교회 난 때리쳐버려. 큰일 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때리쳐버리고 또 막 하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죠? 청지기가 뭐예요? 주의 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래라 하면 이래고 가라 하면 가고 앉아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고 청지기고 봉사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성령의 역사대로 움직여 나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간증이지만은 우리 박 목사님이 쓰는 그 밥솥을 갑자기 저 김문구 목사님한테 드려야 된대요.
푸푸 밥솥, 암벽 전기 밥솥인데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16만 5천 원 주고 샀어요. 근데 갑자기 출항하니까 그럼 당장 사람들은 뭐 어디나 밥을 근데 그때 내가 좋은 거 사줄 테니까 주라고 이랬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정말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하나님도 주라는 거예요. 안 해라고 제가 대문에 보따리 쌌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밥솥을 하고 세탁기 안에 집어넣어놨어요. 이 하나님도 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와 김홍구 목사님하고 전정자 성도님하고 되게 사랑하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빨 빠져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응답 내리면 바로 저는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봉사는 나보다도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계속 주는 거죠. 지혜도 주고, 힘도 주고, 사랑도 나눠주고, 넉넉하게 먹고 살만한 물질이 있으면은 어려운 사람들 물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왼뺨이 하는 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그냥 아만리에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엉뚱한 데서 일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몇 배로 더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처음에는 봉사를 해주면 미안해하고 감사해하고 어쩔 줄 모르는데 이 봉사가 지속적이 되면 당연한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봉사하는 사람인데 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원래 잘 주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도 진실로 감사함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신의 생각, 힘만으로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몸과 마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 모든 게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죠. 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식어버리거나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끝까지 하라. 이는 바로 한계 때문입니다. 인간의 뜨거운 마음은 곧 식어지며 인간의 낮아진 마음은 곧 높아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뜨겁고 낮아진 마음에 오래도록 지속하려면 하나님의 힘, 공급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주시는 마음은 오래도록 뜨겁고 오래도록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멘. 특히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속속한 주의 종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줄 수 있고 더욱 부흥될 수 있는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자리에서 충실히 봉사하고 희생하는 자들의 수고와 노력 때문입니다. 이러한 봉사자들의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봉사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힘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에 의지해서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아들을 희생한 아버지의 호소. 이거 실합니다. 아들을 희생한 아버지의 호소. 1937년 어느 여름날 철도 다리에 갈리인 잔 그리피스는 배를 지나가게 하려고 다리를 들어 올린 다음 거의 8살 먹은 아들 그레고와 함께 간망대에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갑자기 기차의 기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기차 안에는 400명의 승객을 태운 멤피스 특급 열차였습니다.
타업으로 뛰어가서 다리를 제대로 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그 귀한 아들 그레그가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대한 톱니바퀴 위에 떨어져서 왼쪽 다리가 거대한 기어 사이에 톱니바퀴에 물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아들을 구하느냐 400명의 승객을 구하느냐 네가 아들 하나를 살리느냐 400명의 승객을 살리느냐 기로에 놓였어요. 정말로 이 아버지는 큰 고대 막 몸부림을 쳤어요. 그는 눈을 감고 바른 손으로 스위치를 힘껏 눌려버렸습니다. 다리가 정상으로 돼야 기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열차는 아슬아슬하게 다리를 건넜습니다. 자, 그레피스가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었을 때 열차의 창들이 휙휙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열차 안에는 정장한 사업가 무심코 신문을 읽고 있는 것이 보였고 말쑥하게 차려입은 숙녀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아이들은 가늘고 긴 스푼으로 아이스크림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그는 철마를 향해 구함쳤습니다. 당신들을 위해 내 아들을 바쳤다. 너희 400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은 죽었다. 이 아버지는 400명은 죽어버리고 자기 아들을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400명의 목숨이 너무나 크고 귀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겁니다. 그래도 너희들은 아무 관심이 없단 말이냐? 모르니까 열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희덕거리고 커피 마시고 신문 읽고 담배 피우고 그냥 뭐 태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만 방방방방 뜨는 거죠. 세상의 인생의 급행열차를 타고 가는 많은 사람들 낮고 비천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 그 은혜를 알고 관심이 있고 믿고 의지하지만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급행열차를 타고 심판의 종착역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그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 귀한 아들을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셨잖아요. 정말로 뜨겁게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큰일 나요. 저나 우리 모두는 기필코 때가 되면은 언제라도 암날은 우리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보니까 너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태어날 때는 우리가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죽는다 해도 언제라도 주님이 기꺼이 우리를 환영하실 수 있도록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돈독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는 박 목사님이 하세요.